고린도후서 오늘 이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강의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글자 1은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인사와 감사 같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의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도직에 대한 복음을 말했어요. 오늘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1번으로 사도의 진실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직을 설명하는 중에 첫 번째가 진실성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사도는 진실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의 종은 진실해야 된다. 다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진실해야 된다. 읽을까? 사도의 진실성.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가로치기 1번.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하여 사람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은 양심의 증거요.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럼 진실이 뭐냐?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사도가 진실하다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것이 진실인가 해요. 진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면 진실한 거지. 그렇죠? 격리를 보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면 진실한 거지. 외교에 있어서 외교적인 언어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외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만 아주 근사하게 해갖고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다 그 정치적인 외교적 술사 같은 건 상대방도 금방 캐치하거든. 이게 진실한 말을 하는 거냐 외교적이 그냥 말잔치인가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의 종의 진실은 사람의 감정대로 하는 것은 그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본주의는 안 된다. 신본주의가 진실의 첫 대목이다. 아멘. 12절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진실한데 그 내용이 뭐냐?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자랑이 되는 것이다. 왜?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자랑이다. 세상은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자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이게 자랑인 것이다. 진실성, 사도의 진실성. 가로치고 2번. 이미 보낸 전서나 후서의 진실성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피차 자랑이 되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먼저 보낸 전서와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에게 보낸 것이고 이중성이 아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확인되는 것이 우리 피차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너에게 보낸 전서,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와 이 편지가 내가 말로만 하거나 속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자랑이 되겠는가. 그런데
분명히 나와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편지가 자랑이 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진실해야 된다. 사도의 진실성을.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사도 바울을 이것저것으로 가짜 사도네 뭐 이것도 시비 저것도 시비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속이 무너지는 거지. 속상하고. 그러니까 진실성을 이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끄집어내면서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봅시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피차가 자랑이 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 곧 목회가 정말 보람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뭐 복음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피차의 일에 자랑이 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 이게 속삭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이것을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차 자랑이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성경이 돼서 우리가 이 2000년이 흐른 뒤에 이걸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름다우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아멘. 별 볼 일 없거나 거짓말이면 왜 이걸 공부를 하겠어? 큰 2번. 여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 여정이 변경됐어요. 여정이 변경된 걸 갖고 또 욕도를 해. 거짓말한다. 왜 약속을 안 지켰냐? 근데 별 약속을 틀린 건 아니에요.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고린도를 갔냐?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니아 왔다가 다시 간. 그런데 그걸 바뀌어갖고 고린도를 갔다가 에베소를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를 가는데 지금 아직 고린도를 안 가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이 편지 쓰고 있는 거 후서를. 그러니까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잖아. 근데 후서는 지금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소식을 듣고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공부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빨리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약속 안 지키나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해보면 악질들이 뭐라 그러냐면 떨어서 못 온다. 떨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바울이 막 무지하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능력을 볼 것이다. 내가 축복을 가져가랴 몽둥이를 가져가랴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어떤 주석은 변명이라 하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소리야.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말만 하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앞에서도 이미 벌써 주님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변명이라니. 가로치고 1번. 처음 계획이 바뀐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예만 되신 것 같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계획이 바뀌어진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도 하나님이 2번이나 막으셨잖아. 그러니까 안 갔잖아. 로마는 그렇게 나중에나 갔잖아.
막혀 길이 막 하나님 뜻대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예만 되시는 것처럼 내가 예 그랬다 아니다 그랬다 예 그러는 게 아니다. 나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 때문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도 변명이 아니다. 변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뿐이다. 아멘. 자, 성경을 읽읍시다. 15절에서 20절까지 아주 길어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변명이라고 주석을 하면 사도 바울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아니 성경 구절을 안 읽었어? 변명이란 말을 하게. 변명이 아니 설명이지 설명. 아멘. 그래서 제목이 뭐라 해서 여정 변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이다. 자, 2번 제목을 읽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직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랬는데 변명 따위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많은 주석이 변명이라고 자꾸 그래. 그런데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또 고린도에 갔다 그리고 유대로 갔다니까 이제 계획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다만 고린도 교회를 가는 일이 늦어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늦어졌어. 근데 늦은 거가 오히려 큰 은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까?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가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르치고서 한번 사도가 고린도에 가는 것이 연기된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증거하건대 교회에 유익이 된 것을 교회가 회개한 후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1차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막 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가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다 되어진 모습을 보고 많이 안정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악한 자 몇을 빼놓고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거잖아 지금. 그래서 빨리 안 간 것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바울이 가면 그것을 막 꾸지람도 하고 그 문제를 진두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너무 힘들었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늦춰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스스로들 정리가 되어지고 오른쪽으로 전부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가니까 축복만 하고 사랑만 하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내가 늦은 것이 변명이 아니고 일부러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늦춰지게 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더냐. 교회가 잘 안정되게 된 뒤에 내가 가게 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까지 증인을 세웠어? 하나님까지.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하건대. 근데 변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언이지. 아멘. 그러니까 그따구로다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까지 세우면서 내가 늦게 간 것이 오히려 교회에겐 유익한 것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졌으니 내가 갔을 때는 이제 사도와 성도의 그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워서 목회한 그 옛날 담임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포옹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나쁜 놈들만 자꾸 싸우려고 드는 거야. 마지막 4번. 사도는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가 믿음으로 기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성경을 읽고 마치면서 설명을 할게.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어요. 성도에 대해서. 자, 우선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할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건강을 관리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관리까지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막 먹는다든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다든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거나 그러고 건강에 나쁜 버르장머리를 다 해. 그러면서 병이 생긴다고 누굴 원망하겠어. 관리는 내 책임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아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목사님이 참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응답을 주시고 하는 건 그와 주님 관계이지 거기에 목사가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월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래? 내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앞부분에 예를 들었잖아.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어. 고쳐주셨으면 그때는 내 건강을 관리는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도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식은 지가 쌓는 거야. 대학 입시를 놓고 금식해봐라. 반드시 떨어진다.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떨어져.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온다고 해서 공부 안 한 것이 생각날 리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공부한 것만 쓸 수 있는 거야. 아는 것만 쓰는 거야.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환경을 복 주시면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주의 종이 성도를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거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응답받고 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이런 거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경우에도 이거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목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들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도와주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도 각각 주님이 응답 주시는 분량은 각각 다 다르다. 그걸 주의 종이 챙겨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더 줬더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온 사람 1달란트, 점심에 왔는데 1달란트, 해가 지기 직전에 왔는데 또 1달란트.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거하고 2시간뿐이 안 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 너 나하고 어떻게 계약했니? 하루 왼종일 일하는데 1달란트 아니었냐? 달란트는 아니지. 달란트 너무 커. 그게 이를테면 그래. 이를테면.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 있냐? 너하고 약속한 대로 준 거야. 오늘 종일 일하는데 하나 주겠다. 그런데 점심에 온 사람도 하나 줬다. 내 맘이야. 내 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는 거기에 주의 종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건 뒤져보면 이유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근거가 있지. 다 말을 안 해. 본인도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분명히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진 어떤 가정과 그 자식들 그 이거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못해. 왜? 전혀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 그게 주의 종이 간섭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저 그에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도가 나한테 모든 거를 갖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셨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오늘도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영상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알면 목회가 너무 쉽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어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주님은 해주셨는데, 죄 종들이 마치 막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건 어떠면 월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그 포함 관계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도 않거니와 쓸데없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일, 이런 것이 다 복음이며 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더 지혜로워지고 더 믿음도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건 절대 변명이 아니고 사도직에 대한 복음이다. 복음. 진실성, 그리고 여정에 대한 변경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오직 아멘 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내가 늦게 간 것이 오히려 교회에는 더 유익함과 우리 사이가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화평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다가 그 뒤에 지도자가 거지 같은 아볼로가 가갖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도망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해결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가 사도성을 거짓이라고 우겨대면서 여러 말로 시비를 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대응하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영감이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사도직에 대한, 사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사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 사도가 주의 종이 할 일, 그리고 성도가 할 일이 구분되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조화와 존경과 섬김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